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자에서 기쁨 받는 자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였던 자들을 기쁨 받는 자로 역전시킨다는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은 귀성으로 시작했다가 귀경으로 끝납니다. 요즘은 좀 풍경이 예전과 달라서 명절만 되면 예전에는 뉴스에서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시간이 걸리고 귀성길이 어떻고 귀경길이 어떻고 방송을 하면서 했던 그런 예전의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실시간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명절 연휴가 길다고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귀성이나 귀경이란 말도 요즘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귀성길 통해서 고향에 방문하신 분도 있고 또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죠. 귀성이란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객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명절을 세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귀성이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가장 중심되는 줄거리, 가장 큰 줄거리는 바로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고, 그렇게 떠났던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을 나갔던 탕자 둘째 아들이 기다리시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적인 것은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들이 살던 약속의 땅에도 쫓겨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땅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귀환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귀환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시온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시온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직전까지, 또 돌아왔을 상황까지는 버림받은 자였고 황무지였다는 거예요. 비참했다는 거예요.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 그냥 우리는 상상 속으로 황무지가 뭘까?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황무지가 된다는 건 참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에서 살았습니다. 네, 정확한 주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이름은 강해요. 사람 이름은 잘 외우는데 숫자는 좀 약해요. 거기 살았는데 저희가 그 당시 여러분 제법 시골이에요. 저희가 살았던 집이 상당히 시골 지역인데 당시에는 2층 집도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주변에 제가 그 2층 집에 2층에 살았어요. 제가 나름 당시에 고층 빌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나름 위쪽 공기를 마시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를 예전에 가족과 함께 굉장히 몇십 년 만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한번 가봤어요. 예전 살던 집에 가봤더니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2층 집이었는데 당시는 그 2층 집이 가장 좋았거든요, 동네에서. 그런데 폐허가 되었어요. 마당이랑 이런 데 풀 같은 게 막 자라고, 집이 아니에요. 폐허예요. 완전히 황폐했어요. 황폐하다는 거, 황무지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몇 년에 다시 가봤더니 아예 이제는 그 집 자체가 사라졌어요. 다른 건물이 들어섰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아서 폐허가 된다는 것, 황무지가 된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지금 시온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명절이 모두에게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이 귀성길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장 그 곤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노총각, 노처녀들. 일가 친척들이 보이면 너 시집 안 가냐? 너 장가 안 가냐? 아니, 갈 수 있었으면 벌써 갔죠. 짝이 있었으면 벌써 갔겠죠. 못 가니까 아직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굳이 또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어때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명절 때마다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준생들에게는 야, 아직도 취업 못했냐? 아, 취업할 수 있으면 벌써 했죠. 근데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지금 막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막 안 되는데, 아, 일가 친척이 모였는데 나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아, 우리 누구 집안, 우리 집안 누구누구, 우리 조카 누구누구 사업 잘 된다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된다고. 그러면은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기 전부터 제가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원 논문도 쓰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목회하라 이런 사인을 주셔서 유학을 내려놓고 사역을, 전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전담 사역, 부목사 전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전담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는 유학을 가려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아, 누구누구 요번에 누가 어디 가서 학위를 마치고 뭐 마치고 돌아온대,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듣지 못하겠는 거야. 막 가슴이 한동안은 그 말을 듣는 때 너무 안 좋더라고요. 못 듣겠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말을 들었을 때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를 제가 그때 그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해보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니, 나는 힘든데 누구는 잘 된다 얘기 듣는 게 좋아요? 힘들죠. 부부관계가 힘든 사람에게는 명절이니까 가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시댁 아니면 처가 아닙니까? 근데 시댁이나 처가 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데 모였더니 아, 우리 애는 뭐 요번에 전교 몇 등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어디 대학을 어떻게 가고 너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어디 기업에 가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듣는 사람 어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는 결국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삶의 한 구석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아픔, 황무지가 된 것 같은 아픔이 내 삶에 뭐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삶의 한 구석쯤은 아픈 구석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손가락 이런 말을 하듯이 내 삶에도 어떤 부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픈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에덴 동산처럼 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버려진 것 같고 황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버려진 황무지 같은 내 삶의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황폐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라고 외쳐요. 왜 이렇게 외칩니까? 지금 다시 그들이 돌아온 이 시온의 현실이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빛같이 빛나고 햇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영광스러웠던 시온의 모습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오히려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라고 그렇게 불리는 곳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비참한 현실이었고 아픔이 가득했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성전은 가장 세상에서 거룩하고 그곳에 함께 모였던 모두는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그렇게 영광스럽던 그렇게 빛나던 시온 예루살렘 성이 이토록 망가진 모습, 이토록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선지자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예전에 영광스러웠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회복을 소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려면, 그러한 회복을 소망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나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고통의 현실, 자신의 아픔이나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시해야 나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복을 소망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참할지라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때 비로소 회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꿈꿀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외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3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리고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이 시온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누구도 외치지 않을 때 혼자라도 잠잠하지 않고 선포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광과 같은 모습, 왕관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고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병이 깊은 사람? 불치병? 물론 고치기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의사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사람은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고 안 아픈데 아프다는 사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원래는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하게 얘기하면 의사가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명의라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파야 어디를 가요? 병원에 가요. 근데 아픈데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니 병원에 가지도 않고 의사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의사를 만나도 의사가 제대로 치료를 못해요. 가만 보면 목회도 그래요.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 봅니다. 근데 목사가 봤을 때 분명히 아플 텐데, 괴로울 텐데, 힘들 텐데, 슬플 텐데 근데도 괜찮대요. 근데 보면 꼭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회피한다고 외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증상이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목사가 봤을 때는 신앙이 없는데 자기는 믿는데요. 신앙이 있대요. 근데 신앙이 없어요. 차라리 목사님 저는 안 믿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인정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플 것 같은데 위로하고 싶은데 안 아프대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회복을 꿈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파요. 우리 삶의 어떤 구석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아프고 그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다 만사 오케이야, 그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지자처럼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고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회복될 때까지는 쉬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빛같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두컴컴하다는 거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빛나고 횃불처럼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황폐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빛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횃불같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복된 새로운 삶을 꿈꿔야 합니다. 비참한 현실에 대해 선지자가 탄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같던 시온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좀 말이 좀 발음이 어렵죠. 헵시바는 쉬운데 삐올라는 어렵죠. 뿔라 아니에요? 삐올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헵시바, 삐올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던 시온에게 그 치욕스러운 이름을 거두시고 없애버리시고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이름이 바로 헵시바의 삐올라입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삐올라는 무슨 뜻이냐? 결혼한 여자,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삶이란 비참했습니다. 남자에게 버림받는 순간, 남편에게 버려지는 순간 여자는 최극빈자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그것은 여자로서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나 매우 수치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림받아 비참하게 살던 시온을 다시 받아들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서 더 이상 남편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남편의 아내로서 살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버림받았던 신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소중한 아내, 신부가 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선언이자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된 이름이고 새 이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헵시바이자 삐올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정, 자녀, 건강, 취업, 결혼 등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더 이상은 망가지고 피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더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새롭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네. 자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부모는 기쁩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1월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군대를 가면 우리 네 가족이 온전히 함께 지내는 시간은 이제 아마 앞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참 중요한 시간이고 소중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 모든 부모는 기뻐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 물론 기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쁠 때가 있죠. 뭐겠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부모는 그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랬대잖아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더니 진짜 건강하게만 자랐대요. 기쁠까요? 잘 될 때, 온전히 제대로 성장해 나갈 때 부모는 기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의미도 되지만, 당신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은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잘 될수록 기쁘잖아요. 기쁨이 더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더 기뻐하실수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연히 회복하시겠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아내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여러 가지 행복하고 기쁠 때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제 참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냐? 우리 집사람이 선사모가 이쁜 옷을 입으면 그렇게 기뻐요. 집사람이 이뻐 보이면 저는 그냥 그게 저에겐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이쁜 옷 좀 사라고, 좋은 옷을 사라고 그래요. 근데 집사람은 그냥 돈 아까우니까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핸드폰 막 해가지고 딱 배달을 해요. 그러면 집에 와요. 그럼 뜯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제품이 다 좋아요? 안 좋을 때가 많죠. 사이즈가 안 맞거나 설명과 달리 제품 질이 안 좋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뜯었던 거 한번 입어보고 다시 넣어서 포장 다시 스카치테이프 딱 붙여가지고 반품 써가지고 내보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에요? 허구나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차라리 여보, 제값 줘도 좋으니까 제발 좀 가서 쇼핑해서 직접 보고 입어보고 사 그래요. 차라리 그게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게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쁜 옷 사 입는 게 남편에게는 그게 더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이쁜 옷 입으면 남편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집사람도 제가 이제 목사의 작업복은 양복이잖아요. 저는 양복을 목사의 작업복이라 생각하는데, 작업복이 자주 입다 보면 어때요? 낡죠. 그럼 저 지금 양복 좀 제법 된 게 있거든요. 요르단 갈 때 버리고 올 때 좀 버리긴 했어도 그래도 낡은 게 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여보 양복 좀 사자 막 그래요. 우리 집 앞에 저기 그 양복점 있잖아요. 가재요. 시즌마다 맨날 또 문자로 날라와요. 할인한다고. 근데 저는 돈이 아까워서 막 옷을 그 양복은 또 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이제 곧 한번 가긴 가는데 어쨌든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가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남편이 좀 괜찮은 옷 입는 게 아내에게는 기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뻤던 것은 바로 우리 집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아,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고생 끝나겠네. 아이고 이제 좋다.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나 집사람이나 목회 안 할 때 좋았어요.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영적 스트레스, 목회적 스트레스 없으니까 좋았어요. 집사람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즐겁게 했거든요. 인정받고 막 상 받아가지고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다시 이제 목회를 하러 와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왜 기뻐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남편이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고 얼마나 수고했으며 애썼는지를 아니까, 그것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아내도 기뻐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고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뷸라라고 했느냐? 너를 왜 내 아내, 너는 더 이상 남편 없는 여자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이쁜 옷을 입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 그런 남편의 심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비참한 처지에 있던 시온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들을 회복시켰다는 굳은 의지로 그에게 헵시바요 뷸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행복해라.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기뻐해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가 기쁘고, 내 배우자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쁨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언제가 가장 기쁘냐? 두 가지래요. 하나는 들판에 들녘에 자기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벼가 잘 황금빛처럼 잘 무르익어갈 때 그걸 보고 그렇게 기쁘대요. 또 하나는 뭐냐? 모두가 다 가난하던 시절 아닙니까? 가난하게 산 중에도 이 농부, 가난한 농부의 자녀가 그 자녀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는 걸 볼 때 농부는 행복하대요. 바로 그와 같은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아프잖아요. 그런 아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어가면서 어떻게 그 가시를 뽑아야 돼요, 부모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밤새서라도 그 가시를 뽑아줘야 부모는 직성이 풀려요. 남편이나 아내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잠자다가도 막 새벽에 한밤중에 여보 배 아파, 배 좀 만져줘 하면 자다가도 잠결이라도 만져줘야 돼요. 안 만져주면 쫓겨나니까. 꼭 그래서는 아니고 사랑하니까. 그죠?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기껏 내가 농사졌는데 외적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거나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연자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졌던 것들 다 빼앗겼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이제 근데 그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양식은 너희가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인하여 부모가 기쁨 누리는데 이 자녀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자녀가 기뻐요? 부모가 기뻐요? 아니죠. 그래서 자녀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한 육신을 주었는데 우리가 건강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요? 아니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거두어야 할 기쁨의 결실, 우리의 건강이 거두어야 할 수확의 열매, 우리 자녀들이 추수해야 할 학업의 열매, 진로와 결혼이라고 하는 수확,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생활이 거두어야 할 양식 등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그것들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껏 사업체에 일구어놨더니 사기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런 거 없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회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적극적인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바로 잠잠하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속 당신이 하신 말씀,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외치며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에게는 이러한 임무 외에 또 다른 임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지원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예전에 다 성이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을 에워싸잖아요. 근데 저 바깥에서 적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지원군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지원군으로 오는 사람들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우리를 지원해달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안쪽에서 그 지원군이 올 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성 안과 바깥에서 오는 지원군이 협공해서 이 성을 둘러싼 적들을 물질러야 돼요. 근데 안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군이 와도 같이 협력을 못해요. 협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를 놓치는 거예요. 실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고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듣느라 결코 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결국 때를 놓쳐서 쉬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초소를 지키는 거예요. 보초 서는 거예요. 경계 근무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는 거는 용서받아도 패배하는 것은 용서받아도 경계 근무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어요. 전투는 바로 경계 근무로부터예요. 보초 서는 것으로부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복을 원한다고 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핑계로, 직장 생활을 핑계로, 가정을 핑계로,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핑계로 우리가 우리 초소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적군이 와도 알릴 수도 없고 지원군이 와도 알릴 수가 없어요.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며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위해 우리는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도둑이 맨날 몇 시 언제 너희 집에 갈게 하고 예고하고 오는 법 있습니까?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와요. 불행은 항상 예고 없이 와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 우리가 온전히 헵시바가 되고 뷸라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고 황무지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망가졌지? 나는 왜 이렇게 실패했지? 나는 왜 이렇게 엉망이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봐도 엉망인 것 같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족스럽지 않는데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이사야 62장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못났어요. 못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반역자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이보다 놀라운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데도, 그런데도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때에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집에도 그저 아무 안 하고 빙둥빙둥 침대에서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생물체로만 있어도 기뻐하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의젓하게 성장해서 정말로 큰 일을 대견스럽게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지금의 삶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추석 명절 망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추석 명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시면서 더욱더 따뜻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시며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